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발언하는 연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펼치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연불로 복의 과보를 구하지 말라. 연불로 복의 과보를 구하지 말라. 연불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불자님들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을 하실 때 대부분의 많은 불자님들께서는 이 세속적인 복을 위해서, 세속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연불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연불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복을 많이 짓고 그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가 되고 술술 일이 풀린다 하더라도 복을 다 쓰고 나면 결국 다시 텅 하고 모든 복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하늘 세계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린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인간과 천상의 복을 다 쓰고 나면 그 모든 복의 에너지가 텅 비고 고갈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복은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을 하늘 위에다 휙 하고 쏘면 화살이 처음에는 하늘 위로 쭉 올라가다가 그 활의 힘이 다 떨어지면 밑으로 화살이 다시 뚝 하고 떨어지게 되듯이 복도 복이 많을 때는,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을 때는 하늘 꼭대기까지 쭉쭉 올라갈 것 같다가 그 힘이 다 떨어지고 나면, 복의 힘이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복을 구한다는 것은 윤회 세상에서 내가 쓰고 버리고 다시 내가 닦고 다시 더럽혀지는 그런 무상하고 덧없는 하나의 꿈과 같을 뿐이다 라고 선지식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연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혼자서만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일시에 다 함께 성불하는 것, 불도를 이루는 것, 이것이 연불수행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은 나 혼자 즐거움을 누리거나 나 혼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락세계를 만드신 아미타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닙니다. 극락세계는 성불학교입니다.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들어가면 아미타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님들을 스승과 도반으로 모시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성불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 극락세계 성불학교의 본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불학교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 중생세상, 이 윤회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 수많은 중생들을 우리가 제도하는 것, 그것이 성불학교에 입학하고 성불학교에서 졸업한 뒤에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극락세계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불을 할 때 복을 구하기 위해서 연불하지 말아라. 세속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연불하는 것은 진정한 연불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지금부터 이 책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함께 잘 읽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연불하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노보살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까지 절에 30-40년 넘게 다녔는데 극락세계와 천상세계를 구분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그냥 극락세계는 천상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가 극락세계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스님 법문, 스님 강의를 듣고 극락세계는 윤회 세상에 있는 천상세계가 아니라 중생을 성불시키는 성불학교구나. 저 극락세계 태어나면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성불을 보장받고 그렇게 수행하고 정진하는 그런 바로 성불시키는 학교가 성불학교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님 제가 늙음하게 지금은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극락세계 성불학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인사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극락세계 이 성불학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이제 나의 강의를 듣고 또한 나의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하나마 나의 이 법문을 듣고 이렇게 극락세계 성불학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눈을 뜨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으로 너무나 그런 기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연불정토법의 진정한 의미는 이 윤회 세상, 이 세속에서 소원 성취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성불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서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 저 성불학교에 입학하여 성불을 보장받는 이 수행가, 이 정진의 그런 어떤 자신의 공부를 닦는 것이 바로 아미타불 정토법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연불로 복의 과보를 구하지 말라. 세상에 발심연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마음을 일으켜서 연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 불교도 연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연불의 참뜻은 잘 알지 못한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예요. 대부분 법당에서 간절하게 연불하시는 분들,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지장보살 연불하시는 분들 보면 다 세속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연불하지. 제가 이번 생에 제가 열심히 연불해서 이 공덕으로 반드시 성불하여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라는 발보리심으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으로 연불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드물고 참으로 적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지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는 삼귀로 시작하고 사홍서원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반드시 삼귀로 시작하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제자분들께, 스님들께, 스승님들께 귀의합니다. 삼귀로 시작해서 기도의 마무리,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는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기도를 끝낼 때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안 하고가 나중에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몇 생 후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세속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개인적인 소원을 빌더라도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반드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로 기도를 마무리해라 라고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염불정진하느냐고 물으면 내세를 닦기 위해서 염불한다고들 말한다. 내세, 다음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닦는다. 다음 세상을 위해서 염불한다. 흔히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발언이 잘못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염불 법문을 설하신 이유와는 다른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염불 법문을 설하시고 염불 정토법을 설하시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만드신 진정한 이유가 바로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형상세계, 이 형상세계는 윤회 세상을 뜻합니다. 이 윤회의 세상,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 형상세계에 집착하여 몸과 마음의 온갖 고통을 받는 우리 중생들이 염불정진으로, 염불수행으로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고통을 벗어나 극락의 즐거움을 얻게 하신 것이다. 고통을 벗어나 극락의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 그러면 극락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극락세계의 즐거움은 감각적인 쾌락을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수행하는 즐거움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법문 듣고 수행하고 정진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최상의 즐거움, 그게 극락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극락세계에 태어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이 너무 좋고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 극락세계에 꼭 태어나시기를, 성불학교에 꼭 태어나시기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극락정토 왕생을 발언하지 않고 인간세계에 다시 태어나 복락 누리기를, 복과 즐거움, 복의 즐거움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윤회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누려봤자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이 윤회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더덥고 헛된 모습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이죠.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은 괴롭고 헛되며 무상하여 참된 즐거움이 아니다. 이 윤회 세상에서 펼쳐지는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의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이 윤회 세상을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귀영화를 얻어 세간의 재물과 명예, 기름진 음식과 쾌락 등 5가지 즐거움을 누릴지라도 이것들은 조금도 참된 즐거움이 아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즐거움, 감각적인 쾌락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는 이걸 마약의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이야기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TV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약에 중독되면 그 마약의 그 강렬한 쾌감의 맛에, 그 마약이라는 강렬한 쾌락에 의해서 도저히 마약을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 마약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즐거움 중에서 최고의 강렬한 쾌감이 바로 마약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약을 통해서 얻는 쾌락과 즐거움, 기쁨을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 당장 마약을 맞으면, 당장 마약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강렬한 쾌감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으로는 몸과 마음이 썩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렬한 쾌락이라 하더라도 내 몸과 마음을 썩히면서 내 생명줄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그 마약의 즐거움, 마약의 쾌락에 우리는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되고 어리석고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비유로 우리가 중생들이 평범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명예요, 권력요, 재물요, 그런 어떤 성욕,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식욕, 이런 것들도 부처님 눈에서 보면, 불보살님 같은 청정하신 분들 눈에서 보면 마약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마약같이 일시적인 쾌감일 뿐이지, 일시적으로 누리고 있는 즐거움, 쾌락일 뿐이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정말 공부하는 불교 신자들이 아니면 정말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욕망, 욕심, 집착에 끄달리고 있습니다. 웬만큼 절에 다녀서 수행을 한 사람들조차도 이 욕망과 욕심과 집착을 끊어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중생들이 스스로 번뇌와 망상과 집착을 끊어내어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성취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꾸준히 닦아야 됩니다. 꾸준히 닦으면서 꾸준히 깨달음과 열반과 성불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놀기 좋고 이렇게 누릴 게 많고 이렇게 즐거움과 쾌락에 빠질 만한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불교 TV를 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킨 분들은 정말 이 오타각세 말법 시대의 영꽃과 같은 분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법 시대, 이 오타각세, 정말 이렇게 쾌락을 누릴 게 많은 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1시간, 2시간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불교 TV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를 심으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이 순간에 만족하지 마시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의 번뇌와 망상과 집착을 소멸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잘 닦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옛날 덕 높은 스님의 말씀에 오직 이 색신이 고통의 근본임을 누가 믿으며, 색신은 여기서 말하는 색신은 우리 몸뚱아리, 육신을 뜻하는 겁니다. 육신, 우리 몸뚱아리, 육신. 오직 이 색신, 육신이 고통의 근본임을 누가 믿으며 단지 세상의 즐거움만 탐하며 즐거움이 고통의 원인임을 알지 못하네 라고 하였다. 오직 이 몸뚱아리가 고통의 근본임을 아무리 알려줘도 누가 믿을 것이며 세상의 즐거움을 탐착하고 있는 이 중생들이 사실 이 쾌락과 이 즐거움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무리 알려줘도 과연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는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경전에 이르기를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은 지옥에 들어가는 5가지 근본이다. 이 5가지 욕망을 없애지 못하면 속세를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재물욕, 그러니까 돈을 버셔도 됩니다. 돈을 벌어도 되고, 색욕은 이제 성욕이죠. 결혼하셔도 돼요. 결혼하고 연애하셔도 됩니다. 식욕, 드셔야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드셔야죠. 명예욕,
아니,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자신의 명예를 잘 갈고 닦아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다면 존경받으셔도 됩니다. 수면욕, 아니, 졸리면 자야죠. 피곤하면 자야죠.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단 너무 집착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 벌지는 말아라.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박고 몰래 막 바람이 피면서까지 성욕은 채우지 말아라. 그리고 막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면서까지 명예를 추구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완전히 게으름에 빠질 정도로 잠에 빠지지는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저희 같은 머리 깎은 출가 수행자들은 이 모든 욕망을 다 제거해야 되겠지만, 이 세속에서 사는 제가 신자들은 이 5가지가 중생으로서 세속에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의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돈 버셔도 좋고, 연애하셔도 좋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도 좋고, 명예를 드날리셔도 좋고, 잠도 푹 주무셔도 좋습니다. 단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악업을 지으면서까지 혹은 선을 넘으면서까지 집착하지는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불자라면 이 5가지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 5가지 욕망에 끄달리는 삶보다는 내 마음을 닦고 닦는 선업과 공덕, 수행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세의 복을 구한다는 것은 부유한 집안에 다시 태어나 온갖 복락을 누리려는 것이다. 좋은 집안,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집안에 태어나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실컷 누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마 인간이라면 조금씩은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부귀영화는 꽃잎 위에 이슬 같고 세상 명예는 물거품과 같다. 꽃잎 위에, 꽃 이파리 위에 이슬과 같다. 해가 싹 뜨면 그 이슬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세상 명예는 물거품과 같다. 막 뽀글뽀글 물거품이 일어나지만 그 물거품은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세간에 세상의 복을 누리는 도중에 복덕을 닦지 않으면 그 복이 다했을 때, 내가 지은 복을 다 누리고 나면 결국은 그 복이 다했을 때 고통스러운 세계에 떨어지게 된다. 마침내 즐거운 날은 짧고 고통스러운 날은 긴 것이다. 정말 우리 불자들의 마음에 되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사자봉 스님이 말하기를 색과 재물을 탐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잃는 첩경이다. 첩경, 지름길이란 뜻이에요. 이번 생에 색욕과 재물에 탐착하는 것, 집착하는 것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 하루하루 술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은 지옥에 깊이 뿌리를 심는 것이고, 눈앞에 쾌락에 빠져 살면 죽은 후 고통과 괴로움을 오래도록 받게 된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어느 노보살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 우리 영감은 죽으면 사람으로 못 태어날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헌담을 하세요? 했더니 맨날 술만 마셔요. 맨날 술만 마시고 맨날 술에서 깨어날 줄 몰라요. 저렇게 맨날 술만 마시니 죽은 뒤에 어디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겠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노보살님이. 근데 어느 날 노보살님이 오시더니 스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제가 그 불교TV에서 광운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는데 남편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요새는 남편이 더 열심히
영감님이 더 열심히 광우스님 법문을 듣는다. 근데 광우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꼭 술을 마시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이렇게 술을 드시고 지장보살 하고 이렇게 술을 드신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연불 해도 됩니까? 그래서 보살님이 여보, 연불을 하려면 절에 가서 해야지 왜 그렇게 경망스럽게 술을 마시면서 연불해요? 이랬더니 그 거사님, 영감님께서 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광우스님 법문도 못 들었어? 아무리 악업이 많아도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면 죽어서 지옥은 안 떨어진다고 저번에 법문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술 마시면서 이렇게 연불하면서 술 마시면 내가 그래도 다음 생에 지옥은 안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또 술을 드신대요. 그래서 보살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살님, 물론 술을 마시면서 연불하는 거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원칙에 어긋납니다. 단 연불을 안 하고 술만 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술 마시더라도 연불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노보살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제야 가슴이 시원해진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술 마시면서 연불하는 거는 사실 원칙에 어긋나요. 하지만 술 마시면서 연불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술을 마실 때 마시더라도 차라리 연불하는 게 낫다. 왜? 노는 입에 연불하자. 지금 이 순간 비록 술 마시면서 연불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연불한 그 공덕이 다음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되고, 또 법화경, 법화사상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 장난으로 연불 한번 했다 하더라도 그 연불의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성불할 수 있는 깨달음의 인연을 심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늘 연불하고 항상 연불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연불수행, 연불정진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쉽게 연불습관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연불수행하면 뭔가 거창하지 않습니까? 연불정진하면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하자? 습관 들이자. 연불습관. 그래서 저 아는 보살님은 매일매일 연불하는 습관을 들이니까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냥 눈 뜨는 순간 저절로 연불이 들린대요. 저절로. 눈 뜨고 연불해야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습관이 돼서 그냥 눈 뜨면 저절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저절로 연불이 되신다고 합니다. 연불 습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쾌락에 빠져 살면 죽은 후 고통과 괴로움을 오래도록 받게 된다고 하였다. 연불은 본래 이고 등락, 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등락, 즐거움을 얻는다. 이고 등락, 즉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수행 방법이다. 이고 등락,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나 극락왕생 성불학교를 구하지 않고 사바세계, 중생세계에 그대로 있으며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사람이 겪는 8가지 고통을 간단히 살펴보자 하면서 8가지 고통이 쭉쭉 나와요. 그 8가지 고통이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구하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오음, 내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육체와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오온이 치성하는 그런 고통해서 8가지의 고통이 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78페이지 태어나는 고통부터 한번 볼까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그 결과를 받는다. 전생의 어변, 전생의 업의 인연에 의하여 부모와 세 가지 연으로 화합하여 중음심이 어머니의 태에 든다. 부모와 세 가지의 연으로 화합하여 중음신이 어머니의 태에 든다. 처음에 부모의 성적인 접촉을 보고 욕망이 일어나는데 애욕이 종자가 되어 생각을 받아들여 태에 들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 육아사지론이라든가 경전 중에서 능엄경 같은 경전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어머니 태 안에 있는 동안, 자궁이란 뜻이에요. 어머니 자궁 안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뜨거운 것을 먹을 때에는 화탕지옥처럼 뜨거운 고통을 느끼고 차가운 것을 먹을 때는 한빙지옥처럼 차가운 고통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어머니 자궁 안에 있을 때 어머니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아이가 그대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태에서 나오는 출산의 과정은 마치 칼바람으로 몸을 베는 듯한 고통이 있다. 어머니 자궁에서 이제 질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빠져나올 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얼마나 아프면 애가 막 태어나자마자 엉엉 울겠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게 아파서 우는 거예요. 맞나?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여튼 그렇다고 칩시다. 태어날 때 엄청나게 아프대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다. 모름지기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이와 같은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고통을 겪어야 되고 어머니 자궁에서 쑥 빠져나올 때에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늙는 고통, 태어난 뒤 나이가 먹으면 고왔던 모습도 변하게 된다. 저도 20대, 3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얼굴이 뽀얗거든요. 정말 얼굴이 뽀였어요. 얼굴은 뽀얗고 입술도 빨갛고 정말 뭐 옛적에 막 10여 년 전부터 저랑 인연이 있었던 불자님들이 보살님들이 스님은 막 10년 전에 멀리서 걸어올 때 막 빛이 나는 줄 알았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그렇게 한 3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얼굴이 뽀였는데 확실히 이제 30대 후반 지나서 40을 넘어가니까 확실히 이제 이렇게 피부가 탄력을 잃어버리고 그 뽀얀 그런 어떤 살결들이 점점 이렇게 흐려지는 게 제 스스로 이렇게 면도하면서도 느껴요. 면도하면서도 아우 나도 늙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늙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 그때 염불하는 겁니다. 아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이 몸뚱아리도 영원한 것이 않구나. 태어난 뒤 나이가 먹으면 고왔던 모습도 변하게 된다. 눈은 침침하게 어두워지고 귀가 먹어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흰머리와 주름을 피하지 못하고 이빨이 빠지며 기력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늙음의 모습이죠. 노인의 모습이죠. 능엄회상에서 이제 능엄경을 뜻하는 거예요. 능엄경 그 법회에서 부처님께서 능엄경을 설하신 법회에서 부처님께서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에게 참 이름도 빡세요. 빠세나디. 그래서 이제 한문에서는 파사익 왕이라고 나오거든요. 파사이 왕, 빠세의 파사이 왕. 코살라의 파세나디 왕에게 물으셨다. 대왕의 모습을 보니 기력이 약하고 쇠하지 않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몸을 변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 점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렇게 늙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일 때는 피부가 윤택했고 장성에서는 혈기가 충만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 머리는 희어지고 얼굴은 주름이 가득하여 마라 죽음에게 잡혀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한나라의 왕과 같이 귀하고 부유한 사람도 늙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시황 같은 사람은 늙기 싫고 죽고 싶지 않아서 불로장생약을 막 구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황제들이, 이 천하를 움켜쥐던 수많은 황제들이 영원토록 살고 싶었으나 결국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징기스칸조차도, 저 몽골의 대황제 징기스칸조차도 자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저 중국 대륙에 전징교라는 도교의 파가 있었습니다. 도교는 이제 신선도를 닦는 거지 않습니까? 신선도. 그래서 그 전징교라는 당시 중국의 가장 큰 세력을 이뤘던 신선이 되는 신선도를 닦는 그 전징교의 그 유명한 도인을 이제 징기스칸이 직접 초빙을 합니다. 그때 징기스칸을 만난 사람이 장춘진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춘진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징기스칸을 만났을 때 징기스칸이 질문을 했답니다. 보아하니 당신들이 닦는 도교에서는 신선이 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이 있다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이 정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장춘진인이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신선도를 닦으면 오래 살고 병 없이 살 수는 있어도 죽지 않은 사람은 저도 못 봤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화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솔직하게. 자, 이와 같이 천하의 황제들도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었다. 황금은 천년의 업이 아니며 붉은 해는 양볼의 살을 없어지게 하네. 황금은 천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황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놨다 하더라도 이 황금을 가지고 천년 동안 우리가 사업할 수가 없다. 붉은 해는 이제 세월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세월. 해가 떴다 졌다 하지 않습니까? 붉은 해는 세월입니다. 붉은 해는 양볼의 살을 없어지게 하네. 양볼.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면 이빨이 다 빠지고 이빨이 빠지면 볼이 쏙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볼의 살이 쪽쪽 빠지면 저승사자가 찾으러 온다는 신호라네.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붉은 해는 세월을 뜻하고 이 세월이 흐르니 이빨이 빠지고 양볼이 쏙 들어가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페이지 병드는 고통. 자, 사람이 태어나고 늙다 보면 이제 점점 어쩔 수 없이 몸이 삐그덕거리면서 병에 걸리게 되죠. 사람의 몸은 지, 수, 화, 풍. 지, 땅의 기운. 수, 물의 기운. 화, 불의 기운. 풍, 바람의 기운. 지, 수, 화, 풍의 4대가, 이 4가지의 큰 요소가 조화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그 균형이 깨져버리면 온갖 병이 다 생긴다. 세상에 병 없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병이 나서야 몸이 고통임을 알았고 건강할 때는 모두 남을 위해 바쁘기만 하였네. 병 없을 때는 내가 건강하고 병 없을 때는 하루하루가 신나고 재밌었는데 병이 나고 나서야 이 몸뚱아리가 고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건강할 때 수행하고 염불 해야 되는데 건강할 때는 정작 자기 수행은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서
자기 공부는 놓쳐버리고 있구나. 이게 낱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병이나 장애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머리가 아프거나 이빨이 조금 아프기만 하여도 자유를 잃고 앉고 걷는 것이 불안하고 먹고 자는 것이 지장을 받는다. 그러니 병마다 고통이 아닐 수가 없다. 삼국지에도 나오는 큰 장군인 장비는 성질이 강하고 용맹하다. 장비가 제갈곤명에게 남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자 제갈곤명이 손바닥에 질병병자를 써보이며 이것도 두렵지 않느냐? 병도 두렵지 않느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장비는 재빨리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두렵죠. 병의 고통을 받으면 아무리 힘센 영웅이라도 어쩌지 못합니다. 천하의 장비도 병 앞에서는 벌벌 떤다는 거죠. 우리가 병에 걸렸더라도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염불하며 병의 고통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때가 염불할 때예요. 내가 건강해지면 수행하고 염불해야지? 아닙니다. 아플 때가 한마음으로 염불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저도 제 출가 생활을 돌아보면서 제가 몸이 아플 때 가장 염불이 잘 됐어요. 왜냐? 부처님 제발 살려주세요. 몸이 아플 때 염불이 제일 잘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프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 목숨을 마칠 때 100가지 고통이 몰려오더라도 자연히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요, 늙는 것이 고통이요, 병드는 것이 고통이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죽음의 고통을 이어서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노는 입에 염불하면서 이 마음을 잘 닦아 나가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